선도사 수옥당 김옥희님께서 계칙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제목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걸 겁니다. 계칙이라는 그 제목은 사계명과 경계계자, 사계명과 팔치, 경전 대신사님 말씀 중에 그 사계명과 팔칙과 그러면 좌잠이 있습니다. 대신사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았던 좌잠, 옛날에도 군자들이 좌우명을 써서 늘 이렇게 붙여놓고 보고 마음에 경계하고 하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대신사님은 삼경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좌잠이라고 그러셨어요. 좌잠이라는 말은 이제 안젤좌자 경계잠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좌잠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걸 지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도는 박이야. 우리 도는 아주 넓다 그랬어요. 너무 넓지만, 그래서 그걸 쫙 줄이면, 별무, 부정다은이, 무슨 여러 말 할 것이 없다. 부정다은이. 여러 말 할 것이 없고, 그냥, 성경신 삼자, 그랬습니다. 성경신 삼자가 그냥 경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신 삼자에다가 대신사님의 그 법도를 아주 축소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성은 천지 도야라 그랬거든요. 성은 하늘의 도이다. 경은 인지 도야라 사람의 도리이다 그랬거든요. 신은 성경신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느님이 있고 내가 있고 또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상대적인 것. 상대적일 때 신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혜원시장님께서는 그 신을 믿을 신자는 수레바퀴와 같다. 수레가 있는데 수레에 바퀴가 없으면 손으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레의 바퀴와 같은 것이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스승님들 말씀 그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술에 바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 삼자가 우리 도에 아주 그 좌장을 해서 대신사님께서 이렇게 서 놓으시고 늘 보시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계해서 우리도 좌장을 늘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봉독과 우리 저기에서 읽었던 그 여러 가지 보면 계칙의 경계의 계자는 이제 사계명이라는 겁니다. 사계명을 아까 경전본독 하시는데 읽었었죠. 그 다음에 칙은 팔칙입니다. 8가지 설칙을 만들었다. 그래서 말씀이 그 법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추려서 사계명을 만들고 그걸 늘 지키도록. 우리는 이 대전교구에서는 사계명을 늘 읽잖아요. 시집 끝나면 꼭 읽고 되죠. 다른 교구는 다 그렇게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사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계명을 이제 내놓으셔서 모든 것도 사계명 안에 다 있으니까 사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경계한 겁니다. 옛날에도 그 계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 그 선인들께서도 공자 같은 사람도 그 삼계라는 우리는 사계명이 있지만 삼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군자유 삼계하니 군자가 3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공자는 그 삼계명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사람 일생을 셋으로 나눴어요. 소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삼계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소지시엔, 소년이 됐을 때는 아직 미성년이에요. 소지시엔 혈기 미정이야. 혈기가 아주 완전히 정화지질 않았어. 자기가 생각하려는 그 이치와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 그게 서로 일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계지 재색하고 그랬습니다. 경계할 것이 뭐인데 이성간에 있다 그랬어요. 이성간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미성년 때는 이성간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극기 장야하얀 장년이 되어서는 혈기 방광이라, 혈기가 이제 굳세게 된다. 혈기가 넘쳐나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혈기를 어디다 쓰느냐, 제일 경계할 게 뭐냐면 제투하고 싸움에 있다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 어디 누가 하나 터지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장년이 되면 이제 싸움의 경계를 해야 되고, 그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잠깐 노년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노년이라는 게 그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세월이 흘러감으로 해서 저같이 이렇게 노년이 오잖아요. 그 노년이 이제 극기 노야하얀 노년이 되어서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지 제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뭘 얻으려고 하는 데 있다. 명예를 얻는다든가 무슨 돈을 얻는다든가 무슨 무슨 그런 걸 얻으려고 하는데, 무슨 제일 중요한 게 명예예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그 노년 시절에는 잦은 경계를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공자 같은 분은 그렇게 삼계명을 내려서 세상 사람들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대선사님께서는 4계명을 만들어 주셨죠. 그 4계명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일 처음에 4계명 그러면 번복지심 주게 되면 그렇잖아요. 번복지심 주게 되면 이는 역시 영리자요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도는 동학이고 학이면 동학이고 동학은 심학이잖아요. 그래서 대선사님은 주로 심학에다가 기울여서 4계명을 만드셨는데, 번복지심을 두게 되면 마음으로 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복은 뭐냐면 마음을 이렇게 뒤집는다는 소리인데, 그 뒤집는 것이 뭘 뒤집느냐 하면, 한번 입도식을 하게 되면 이제 팔치기도 나오지만 입도식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복지심 주게 되면 이는 역시 영리자라서 이치를 거스르는 자다. 그래서 이치는 뭐냐, 성령이에요. 하느님 말씀. 하느님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번복지심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복지심을 절대 두지 말라는 이제 계명을 만드신 거죠. 번복지심 두게 되면 이는 영리자요. 그래서 이치는 아주 큰 경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명을 어기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행동에 천명을 어기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심학으로서 그런 저기를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무력교패 되게 되면 이는 역시 비루자요. 그래서 무력에다가 마음을 자꾸 써. 물정심. 이제 물정심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으면 항상 사람들이 그 하느님의 성령을 거슬리게 되고 각자 의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력지침에 돌아가게 되면 각자 의심, 자기가 만든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우리 아까 심학이라고 했어요. 심학이기 때문에 심학에는 마음의 학문이 심학인데,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천심과 인심.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성령은 무선 무학, 무릉무증, 하나인 거죠, 성령은. 그렇지만 마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 머릿속에, 두뇌에서 있지만, 마음은 심장에서 뛰는 심장의 마음이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궁을위처럼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이게 우리 궁을위가 이게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궁을장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신앙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천도교를 상징한 것이고. 그런데 그 마음은 이제 인심은 항상
자기 육신 쪽으로 기울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진 육신이 있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일단 하느님의 사람을 낼 때 성, 심, 신 이렇게 3단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 부모의 그 몸을 빌어서 하느님의 성령을 보낼 때 성령부터 제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자라나면서 육신을 또 마음을 두게 되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게 되는 육신을 또 만들한 거죠. 그래서 육신을 제일 끝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제 그 세 가지를 만들어서 성심신을 갖추어 놓은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가야 되고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마음은 어디다 두냐 하면 항상 성령에다가 성령을 스승님으로 삼고 일신지 주라 일신의 주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내 일신의 주인을 성령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이 인신과 그 성심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마음이 항상 성령의 마음을 딱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 그 주인인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 육신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신이 움직이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언행, 말과 행동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면 각자 위심에 자기의 감정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의 마음이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마음은 7정이라 그래서 7가지 정이 있어요. 희로, 애락, 애오욕 이렇게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그 다음에 즐거움도 사랑도 미움도 이런 것들은 모두 인신이에요. 그런 것들은 모두 인신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7가지 정에 잠겨서 살면 사람이 항상 각자의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각자의심으로 살기 때문에 대천사님께서 400명이 다 딱 넣어서 무력지심 두게 되면 이는 역시 비두잖아요. 비두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무력지심으로 살게 되면 아주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루자요. 헛말로 유인하면 이는 요즘 혹세자요.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헛말로 진리가 아닌 말. 헛말이 무엇인가? 진리가 아닌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말로 사람들을 유인을 해. 그럼 그건 혹세자야. 그러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예를 들면 우리 이 아주 최고의 동학 같은 학문은 아마도 일생 앞으로도 없는 건불문 고불문의 도기 때문에 그건 진리 중에 진리 덩어리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그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비도덕적인 종교가 많이 있어요. 이 신흥 종교에서 뭐 한 200개가 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보면 대순진리 이것도 있죠. 대순진리가 아주 크잖아요. 그 대순진리도 역시 천도교에서 나가서 만들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역시 천도교에서 대신사님 참새 스승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가서 교단을 만들한 거죠. 그게 헛말로 유인하는 거예요. 헛말로 유인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비도덕적인 그런 말로 그 교인들을 모아놓고 재산을 막 긁어 모으고 저 잘못해서 놈이 나서 살인도 하고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그럼 악이 정상인가 여러 가지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헛말로 유인하면 이는 혹세다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혹세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진리가 아니냐고 넘어가가지고 당파를 짓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기죠. 옛부터 지금까지 그 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당판을 보면 당이라는 게 그야말로 혹세자예요, 혹세자. 세상을 어저께 이 당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당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우리가 판결을 못해. 근데 그것은 어디에다 우리가 물어서 해야 되냐? 성령에다 물어. 항상 천신에다가, 인신이 아닌 천신에다가 물어서 천신이 대답하는 대로 행하면, 언행을 하면 말을 하고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스승님 경계를 하신 겁니다. 자, 성령대로 성령을 주인으로 삼아서 언행을 하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헌발로 유념 이런 데서 혹세자요 그런 이야기죠. 네 번째는 이제 안으로 분량하고 겉으로 꾸며놓는, 역시 이거는 기천자라. 이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늘 이걸 이렇게 읽지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의의가 뭔지 이거를 우리가 잘 파헤쳐서 읽어봐야 되거든요. 안으로는 불량하, 안으로는 좋지 않아. 내 마음대로 각자 의심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척 하는 거. 이게 뭔가 이중인격자.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는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면 왜 솔직하냐? 인심으로 솔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솔직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으로 솔직해야지, 인심으로 솔직하면 그는 혹세자가 되고 기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뭐냐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심을 속이는 것이다. 천심을 속이고 우리들이 살 수 있겠어요? 일거일투족, 일거일동이 참 하느님 언덕으로 살고 있는데 하느님 명령을 어기고서 살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이 밥 한 끼도 배우신 하나님은 우리 돈은 밥 한 그릇에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밥 한 그릇이 생기기까지의 그 의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밥 한 그릇을 새기는데 천지의 이기가 다 들어져요. 하늘과 땅의 이치와 기운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죠. 하늘의 성령을 아무리 말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지만 씨가 나오게 되죠. 그 씨를 뿌려야지만 나오게 되고, 그 씨를 뿌리는데 누가 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인용, 천지의 이기가 합해서 인용, 사람이 그걸 하게 돼요. 하느님의 이치와 우리의 기가, 마음의 기가 합쳐서 육신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하게 되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또 천지인삼재 이렇게 말해요. 천지인삼재. 하늘이 해야 되는 게 있고 땅이 해야 되는 게 있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고, 하늘과 땅의 이치와 기운의 모든 그 행사는 사람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씨앗 안에 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는 것을 어디서 나오겠어요? 씨를 뿌려야지만 사람이 해야지만 그것이 나오게 됐어요. 그게 나오는데 그게 노력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제 도시에서 사는가 잘 모르시겠지만 농촌에서 그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건 참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이 떼터에 나가서 그냥 같이 뿌리고 가꾸고 그게 잘하거든요. 그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헤어진다는 밥 한 그릇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그 쌀이 익어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먹게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래서 어려움과 이치의 기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밥을 그냥 입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밥을 해주는 사람의 공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지일이 끝나면 점심을 또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를 하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모님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밥 한 그릇에 있다 한 이유가 밥을 만들어서 주는 공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인들이 오면 그냥 힘들지 않다 하고 밥을 만들어서 하고 아주 괴롭다 하지 않고 그냥 밥을 내서 하고,
우리 지금도 사모님들이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밥을 하시는 게 그게 하느님이 그 이런 거기에는 어떤 뜻이 들었냐면 아심소의 이시어이나라. 타인세가 물러나심하고 아심소의 이시어이나라. 이거는 우리 대전교구의 좌우명이에요. 대전교구의 좌우명이 밑에 성화실에 써 있어요. 가보시면 이렇게 탄도유신극을 좌우명으로 써서 이렇게 붙여놨죠. 늘 보고 외우라는 거죠. 그것이 좌장처럼 대신사님께서 좌장을 만드는 것처럼 대전교구에는 좌우명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좌우명에 있듯이 좌우명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타인세월 물러나심하고 다른 사람의 조금만 하면 내 마음에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그리고 아심소에 내 마음속에 작은 지혜라도 있으면 그걸 베풀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재주가 있고 남보다 나은 재주가 있고 남보다 나은 능력이 있고 남보다 나은 힘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 그게 왜냐하면 오요풀이기 때문에 나와 너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베풀어 주라. 제가 밑에 써놓은 그 좌우명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타인세와 물러나심하고 남의 잘못 나 이렇다 저렇다 그거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더 잘못해요. 그리고 아심소에 이시어요. 내가 뭐 좀 잘이 있으면 그걸 남한테 베풀어 주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어겨 이게 제가 이제 겉으로만 그래도 꾸며낸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마음으로 솔직해야 된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귀천자가 된다. 하느님은 속이는 것이다. 이게 그 사계명을 늘 읽지만 그 사계명을 읽으면서 깊이를 그 깊이를 생각하면서 대신사님 것이 왜 이렇게 경배하셨나, 왜 이렇게 우리 많은 법설 중에 딱 추려가지고 사계명을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계라고 하는 걸 계칙 그 사계명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칙은 팔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칙은 이제 아까 경전봉 가셨죠? 팔칙에 왔는데 거기 있는데 거기 팔칙에 쭉 읽다 보면 인의예지는 선성지 소교요. 인의예지는 도덕이죠. 그거는 공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도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륜이라는 게 있어요. 오륜은 순임금 요순 시대에 만들어한 거예요. 요임금 순임금 때에 오륜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공자가 만들었다. 근데 공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요임금과 순임금이 만들어서 세상을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또 잘 안 되니까 공자 때 와서 공자가 인의예지를 가지고 도덕으로 만들어서 인의예지를 가지고서 세상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것도 잘 몇천 년을 했지만 인의예지를 다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사님께서는 인의예지는 선성지 소교요. 선성이 가르쳤다. 선성은 이제 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유아지 갱정이라 그래서 수심정기 이걸 심하기 때문에 수심정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수심하는 게 무슨 수심이냐? 성령의 마음 지키는 게 수심이에요. 정기는 뭐냐? 하느님 길을 가지고 지켜야 돼. 하느님 길을 지켜야 돼. 내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심정기가. 그래서 수심정기는 대신 유아식 경정이라는 건 오직 내가 만들었다. 내가 다시 정했다. 이런 말씀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팔칙을 만들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수심정기는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천사님께서 해월승사님에게 도를 전수하실 때에도 8월 13일 날 저녁에 해월승사님 불러서 악수를 하고 오순절 여심이라 그러면서 수심적이 4글자로 써서 도를 전수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수심적이가.
그래서 수심전기는 유아리 경전이라 대전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만든 중에 팔칙이 있어. 8가지 이제 또뭐 수칙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이제 알기 쉽게 저기 하면 대학이라는 책이 있죠. 대학이라는 책, 대학, 중용, 노동, 맹자 하는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대학에도 보면 삼각령이 있고, 대학에 삼각령이 있고, 거기에 또, 팔칙이, 거기도 이제, 팔초목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도 삼각령에 보면, 명덕하고 명덕을 바르게 하는 데 있고, 제 친민하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제 지선에 가는 데 있는 것이 삼강령이에요, 대학에. 근데 거기다 팔초목이 또 있는데, 팔초목이 뭐냐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재가, 치국, 경천함, 이렇게 8가지 만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대생사님께서는 팔칙을, 이제 수신정기에 대한 팔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팔칙이 제일 처음에 뭐냐면 1번 치제는 영시지 중명이로 한번 입도식을 해야 돼요. 1번 치제라는 것이 입도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입도식이라 하지 않고 입도식이라 그랬어요. 그때 도라고 그랬으니까 동학이고 이제 천도 그래서 한번 입도식을 하게 되면 이제 영시지 중명이라 길이 모시겠다는, 길이라는 건 뭐냐, 죽을 때까지 영시, 영자는 일세지이라 평생을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1번 치제는 영시지 중명이요 소중한 명의서라는 거. 네. 1번 치제는 영시지 중명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가 만업하고는 수성기 보야라 그랬죠. 모든 그 의혹을 다 깨쳐버려. 그거는 어째야 그렇게 되느냐. 수성, 그 성경신 하는 성 하늘의 도라 그랬죠. 그 성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의 도를 지키기 때문에 만혹이 다 없어진다. 하늘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 만혹이 자꾸 생겨. 그 만혹을 파거라. 그래서 그 2가지를 1번 치제는 영시지 중명은 만혹하고는 수성지고야다 이렇게 2가지 대꾸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의관정제는 군자지행이요 노식수호는 청구지사라 또 이렇게 또 대꾸를 이렇게 했는데, 의관정제라는 것은 자기 몸매를 말합니다. 몸매지 온맥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옛날에 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의 품격을 저기 하고 그 사람의 그 다음에 저 사람은 관에 있는 사람이다, 뭐 평민이다, 또 주부다. 옛날에 주부가 완전히 갈려졌어요. 주부는 쪽을 지어야 돼, 이렇게. 그 주부다, 저 사람 처녀다, 이렇게 저기 했어요. 의사는 또 흰 옷을 입어서 가운을 입으면 의사다, 이렇게. 그 옷매치를 보고 그 사람의 격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인이기 때문에 도인의 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군자재행이라 그랬습니다. 도인들이라면서 그냥 너무 난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암전 거죠. 그래서 의관전 군자재행이요. 노식수, 길에서 뭘 좀 먹는 거. 이건 우리가 길에서 먹으면 대신하기 굉장히 과학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 먼지가 들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위생적이야. 그러니까 길에서 뭘 먹거나 뒷짐을 짓는 거게. 뒷짐을 짓고 있는 것은 그것은 비천한 사람이다, 비루한 사람의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뒷짐 짓는 게 이게 좀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 신뢰를 하는 거예요. 뒷짐 짓는 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손을 어디다 놓느냐? 이 손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를 갖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앞으로 손을 이렇게 아주 뒤에다 저 손을 이렇게 인사하는 거 없거든요. 앞으로 그 손을 모아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이 유학에서는 남자는 왼손을 앞에다 놓고 여자는 바른 손을 앞에다 놓고 그까지 했는데, 그거를 안 하더라도 하여간 앞으로 손을 모아서 인사를 하고, 언제든지 사람 앞에서는 앞으로 손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이, 개인의 집이, 우리 아버님께서 아주 유명한 아주 유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학 그대로 지켜오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집이기 때문에 제사를 우리 집에서 지내요. 그럼 모든 가족들이 우리 집으로 다 모이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그 사촌 아저씨, 아니, 오촌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 오촌 아저씨가 서울이 아니라 일본 명지대학을 나왔어요. 그때 일본 명지대학을 나왔으면 굉장한 학벌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아주 잘난 척해요. 굉장히 잘난 척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절하고 이제 일어나서 좀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그 아저씨가 뒷짐을 짓고 이렇게 막 쉬는 것처럼 이러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혼이 났어요. 그냥 그 노식수는 천부의 행동이다. 그리고 뭐 야단, 그 자리에서 야단치는 걸 봤어요. 제가 어려서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손을 앞으로 얘를 갖추라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대신사님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갖추면 신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에서 뭘 먹으면 과학적으로 안 좋으니까 먹지 말고 저 신뢰를 하고 제증을 딱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 노식수는 천부제사라. 그 다음에 또 두 구절은 도가불식은 일사족지 악육이요 양신소에는 무한천지급전이라. 또 이렇게 또 두 구절을 만났어요. 도가의 불식은 우리 도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요. 음식을 다 먹지 말라는, 우리는 술도 먹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없는데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술 먹지 말라는 거 없어요.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지 말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냐, 일사적지 악육이라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 중에도 악육이라 나쁜 곡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네 발 가진 짐승이 뭐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소도 네 발 가졌지 뭐 천문 네 발 가지고 네 집 다니는 건데 뭐를 말하는가. 그거는 이제 경전이라든가 어디에 나온 건 없어요. 저도 보지도 못했는데 다만 선에 이도나 선생님부터 말씀하신 거 쭉 들어온 걸로 생각하면 개고기래요. 개고기를 악육이라 그랬대요. 그 개고기를 왜 그랬냐면 개는 충견이라는 거죠. 사람을 항상 따르고 사람의 말을 어기지 않고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집을 지키고, 개를 갖다 놓으면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집을 지켜주고 아주 충성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에게 충성을 다 하던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인자하지 못하다 해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고기라고 하는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전사님 말씀 잘 모르겠고, 이제 지금 그 설교를 듣고 했을 때 저런 이야기로 개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 천도교는 개고기 안 먹어요. 개고기를 안 먹는데 혹 약으로 먹는 수도 있겠지만 개고기를 안 먹는다,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가부 저기 짜줘요. 그런데 양신소에는 우한천지급전,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는 거, 그것은 해롭다, 우리 몸에 해롭다, 그렇게 말씀. 우리 몸에 해로운 걸 말씀하셔서. 근데 그것은 요 구절은 또 뭐냐면 혜월신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 이제 목욕제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하루는 찬물에 앉아서 전간 어디서 양신소는 우한천지급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혜월신사님께서는 이제 학문을 많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소리가 거기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이튿날 대진사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는 이상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니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양신소에는 우한천지급전이라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 걸. 그래. 심정이시나 너와 나는 마음이 딱 이렇게 다 터져 영적으로 다 터져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구절을 좀 쓰고 있는 시간이야. 팔칙 중에. 그런데 네가 그걸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서로 영적으로도 통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영적으로 통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신소에도 우한천지급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이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하셔서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양심선 우한전지 법전이라 그리고 유부전지 마지막 이제 두 구절이요. 유분이 방색은 북대전지 소금이요. 유부녀를 함부로 요즘 성폭행 한 것처럼 그리고 유부녀를 이렇게 꼬린다든가 성폭행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라법으로 다셔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대신하님 이거를 쓰실 때에는 그 별로 어떻게 안 했던 시절이거든요. 유부녀들 뭐 양반들은 무슨 짓 다 해요. 다 해도 괜찮았던 시대인데 그렇게 그 경계를 하신 거예요. 그 나라법으로 다스리 한다. 요새 나라법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요새 보세요. 야단이에요. 우리 충청 남도 도지사부터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벌써 이 세상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양에서 유부전지 방책은 국대전지 소금이고 나라에서 그냥 그 법을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와보성지 성주는 아성조지 태만이라. 누워서 주문을 크게 읽어. 우리는 주문을 늘 목에 이때씩 주문을 읽어야 되지만 주문을 읽을 때는 그야말로 자정을 하고 그리고 주문을 크게 읽어야 되는데 누워서 그냥 막 지기금전이 내가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그 정성을 태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누워서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누가 뭐 누워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혹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경계를 하신 건데 그걸 쭉 지켰죠. 우리 도인들이 누워서 주문을 크게 읽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 누워서 제가 한번 크게 읽어봤어요. 그래서 왜 읽었냐면 제가 그 한때 이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들은 거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 팔칙은 그 규칙이기 때문에 수칙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저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누워서 깜짝 못하고 있는데 제 자세가 누워있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펴지 못해요. 다리를 펴지를 못했어요. 펴지를 못하고 이렇게 한 두 달은 그렇게 하고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청소를 모셔야 되겠는데 누워서 그냥 청소 모신 거예요. 누워서 청소 모시고 누워서 그냥 크게 읽으면 안 되니까 태만이라고 했으니까 태만하면 안 된다 해서 태만해서도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는데도 대세상의 말씀을 거슬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누워서 늘 주문을 읽었어요. 속으로만.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게 막 쌓이니까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좀 크게 한번 읽고 싶어요.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크게 읽을 수도 없고 막 마음이 답답해서 제가 신고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신고를 어떻게 드렸냐면 그 팔칙에 와보성지 성조나 성조지 태만이다 했는데 그거를 조금 꼬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일어나지 못해서 그런데 저는 성이 답답하니까 좀 크게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아이들이 학교 잘하는데 혼자 누워서 크게 읽어서 소리를 크게 내니까 얼마나 시원하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건 제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냥 말을 듣는 거죠. 겪는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누워서다 주문을 크게 읽어보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뭔가 세상 사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세상 사는 것 같은 기분이 생겨.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아침에 한 10시부터 이렇게 읽은 것 같은데 12시까지 읽은 거예요. 그건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이 아니고 뭔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친구를 지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읽어라.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니까 그거는 내가 규칙을 어겼지만 마음이 후련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다리가 다른 쪽 다리가 딱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므리고 있던 다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주문에 바로 이게
조하다. 그때 저는 그랬어요. 이게 주문의 위력이다. 주문의 위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문의 위력을 한번 좀 느꼈어요. 우리는 주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위력을 저는 느껴봤어요. 그 주문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누워서 그러면 평소에는 누워서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또 되니까 누워서 이러도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크게 읽으니까 다리가 하나 쫙 펴져내요.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이튿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또 하늘님한테 또 친구를 들여서 오늘도 또 주문을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다리도 펴지게 해주십시오. 또 이러고 그것이 개인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또 읽었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만 있다가 시계 쳐다보고 시계 쳐다보면 5분도 안 가서 또 시계 또 있다 보면 10분도 안 가고 30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딴 데가 있어. 그건 하느님 마음이 아니고 인심이야, 인심. 인심이 자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심이 작용하는 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심의 주로 생각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심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거 1시간도 안 읽었는데 다리를 펴봐서요. 안 돼. 다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또 느꼈죠. 이것이 정말 하늘에 닿는 신고라 해야 되지 자기 개인의 각자 인심의 신고는 안 된다. 각자 인심의 신고는 하느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팔칙이 이렇게 이제 팔칙을 지금 1번 취재부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더 가서 보셔가지고 여기는 무슨 뜻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여기서 그 뜻이 의의가 참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법선 중에 팔칙이라는 건 8가지 연이 사지하니 신이 지칙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것이 수칙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팔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시간 많이 갔네. 제일 중요한 좌장, 성경신의 좌장, 그리고 사계명, 그리고 팔칙에 대해서, 계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좀 한번 뒤집어 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로 하고 또 이렇게 행사수설하는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